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를 같이 살펴봤었을 때는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었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룻기서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과정 속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급급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같이 동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런 말을 결정한 데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통곡을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한 번 더 그들에게 관건합니다. 아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너희가 돌아가야 한다.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그 아름다운 이별을 결정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들어오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전체 줄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과부 셋만 남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조건 안에서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룻기의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목축을 했고 농업을 했는데 남성의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성 혼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그냥 참 힘들겠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약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냥 버려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있었듯이 그들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또한 이 모압에서의 꿈을 꿈꾸며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건설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허투루 사는 사람은 없죠. 실패한 인생, 좌절된 인생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텅 비어있는 빈손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없는 돈을 다 털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까지 보내줬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력서를 냈지만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은 좌절할 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인생의 모든 그 순간들은 도전의 연속이고 갈등의 끝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죠?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내 손이 비어 있을 때 마음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지금 세 과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고, 나오고 함께하고 또 돌아오려고 하고. 지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모습들, 역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6절 앞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연예인의 어떤 열애설이나 세상이 들어가는 뉴스나 아니면 우리 이웃 사람들의 가십거리나 아니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어떤 주식의 정보들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는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귀를 열어놓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회복의 여정에 발을 딛고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길로 한참 걸어가는 중에 나오미의 눈에 두 며느리가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안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 며느리들의 단호함을 보고 나오미는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재차 권면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지금 죽었고 내 뱃속에는 지금 임신한 아들도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그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리고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당시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이 수은법이라고 하는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형이 일찍 죽으면 형의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때에 형의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고 상속자로서 나눠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나눠주는
그리고 혈족과 친족들이 모두 이 과부를 도와주고 함께 봉양해주는 데에 이 복지의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서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까지 이 어려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지금 이 결정한 것들은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리라고 한 말은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지금 비참한 상태였고요, 지금 그 비참한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뭐였을까요? 자기의 몸과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를 돌려보낸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요, 오로지 지금 며느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랑 같은 희망조차 포기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11절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랬습니다. 딸처럼 여기는 나오미의 마음은 진심 아니었을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비참한데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비참함과 이 불쌍함을 함께 겪을 것이니 미련 없이 나를 떠나라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토로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냉혹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감정이 있으면 울어야 할 때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정답을 내리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오미와 같이 울먹이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정답, 이성적인 판단이나 더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 어쩌면 공감과 위로 아닐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땅 모압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것이냐.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효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악착같이 붙잡아서 고부간의 그 효부로서 역할을 잘한 반면에 오르반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들의 선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며느리들의 이 남편 말론과 기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로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 곁에서 봉양하거나 섬기거나 헌신할 이유나 조건이나 법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며느리들은 외국인이었던 이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받고 있던 나오미는 그저 감사했고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주는 것이 고향이다 라고 하는 시의 어떤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향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때요? 낯선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이방인으로서 지금 낯선 땅에 얼마나 고생하고 차별을 받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여인을 취급하지 않잖아요. 낯선 자들이 그곳에 가면 얼마나 차별을 받고 경제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기가 힘든지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고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들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이 며느리들과 같이 헌신과 봉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헌신적으로 사회생활하거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안 줘도 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들을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냉혹한 이 시대 속에서 인종과 편견을 뛰어넘어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1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선대는 인간끼리 할 수 있는 착한 선한 일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선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선대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다시 한번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 인애, 선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충실함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며느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원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나오미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서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며느리가 아니라 지금 나오미 자신입니다. 그는 몸이 약해졌어요. 결혼할 기회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가눌 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며느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요,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그래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 과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게는요, 서로에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어둡지만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각박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각박하고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합니다. 무한한 경제사회 속에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그 이때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이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삶 속에서 세 과부가 서로를 위하여 아껴주고 희생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복해야 할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오히려 그들이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바로 나오미와 며느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애와 긍휼로 서로를 열심히 섬기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사실 진짜 흉년이 무서운 이유는 떡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없는 것,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공감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흉년이 무서운 이유 아닐까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쓰러져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비참하고 힘든 괴로운 외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청년들이 신방 요청을 하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성공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신방 요청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얘기하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그 각박한 것 같고 흉년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인애와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과 결별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그분, 십자가 가운데 그 인애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냉랭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흉년이었던 그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아닌 인애와 사랑으로 풍년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 이 인애는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쌓아놓고 막혀있던 그 담벼락을 녹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넘치는 인애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세워져서 인애의 꽃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